오늘은 갈라디아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은 이 3세기쯤에 이 정경이 확정되면서 순서가 재배열된 것이고, 이 기록된 순서를 보면 이 갈라디아서가 이 복음서보다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앞서 쓰여진 것으로 봅니다. 이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걸로 보는데, 이렇게 빠른 시기에 기록된 문서들은 가장 초기의 초대교회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초대교회라고 다 평안하고 은혜만 넘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개척했다 하더라도 교회가 휘청할 만한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갈라디아 교회에는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유대 전통을 강요하고 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무시하도록 은근히 바울의 뒷담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려면 리더십이 서고 또 세워주신 목회자나 사도의 가르침을 잘 따라야 하는데, 일단 이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을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인사는 대충 하고 자신의 신앙 간증, 어떻게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가 어떻게 달라졌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목회자든 성도든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신만의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자, 신앙도 보통 귀로 들은 신앙이 있고 또 눈으로 본 신앙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성경을 배우고 또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이 믿음의 안경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 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또 체험적으로 이 신앙이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부류 다 소중하고 또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후자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책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 성격 자체가 이 불같은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니까 신앙생활도 아주 불같이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가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자, 예수 믿기 전의 삶은 13절부터 나오죠. 자, 교회 다니는 사람 박해하고 또 심지어 멸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이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인지 그냥 개모임처럼 사교 모임처럼 교회 다니는지 알아봅니다. 예전에 섬기던 이 교회에 참 은혜로운 집사님을 알게 됐습니다. 교회 전도대 활동은 빠지지 않고 늘 예수님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는 언제나 앞장섰던 분이십니다. 사실 이분은 과거에 불신자셨습니다. 이분이 과거에는 사내 병원까지 있는 큰 사업체의 사장님이셨는데, 사랑하는 중학생 딸이 이 명장 수술로 먼저 하늘나라로 가자 시리에 빠져 사시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에 나오셨던 분입니다. 자, 교회 다니면서 이 부활 신앙을 믿기 때문에, 그 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죽은 딸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소망이 생기더랍니다. 그리고 체면이고 뭐고 오직 예수만 전하는데, 저랑 같은 아파트에 사셨거든요. 단지 안에 성저로 소문이 나셨습니다. 이 예수님 믿기 전과 믿기 후가 확실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바뀌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왕 대신 예수님을
오늘 새벽에도 만나고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는 확신이 있으면 묻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사도 바울의 간증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간증입니다. 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 기쁨, 충격, 마치 죽었다 다시 살아난 기분.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한 것처럼 새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우주인들의 이 오버뷰 이펙트, 조망 효과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주인들이 한번 우주를 경험하면 결코 이전처럼 살 수 없더라라는 것이 우주에서 지구를 본 사람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신구약 중간기, 약 400년 기간 동안 만들어진 이 유대교, 이 유대 전통이 진리라고 믿고 살았는데 그 사고, 생각, 패러다임이 완전히 깨지게 된 것입니다.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주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는 주의 길을 간다 그러면 고생의 길을 간다고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합니다. 실컷 의사를 만들어 놓고 대기업 취업시켜 놨는데 갑자기 신학한다 그러고 또 선교사 간다 그러면 왠지 아깝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마 사도 바울 부모님도 똑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했으니까 여기 본문에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부모님의 의중과 상관없이 이 길을 선택했다라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쟁이들의 특징은 주의 길을 가는 것을 그렇게 부러워하고 또 축복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가장 복 중에 복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주의를 한번 보십시오.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자녀가 신학을 해도 복으로 알고 또 선교하고 사역을 하는 것을 최고 복 중에 복으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세계, 이 리얼 월드를 봤기 때문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 이야기하고 똑같이 살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 이 사람은 곡간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없어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데 더 많이 가지려고 새로 마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옆에서 이 귓구멍에 대고 이야기를 해줘도 이 곡간을 2채, 3채 더 지어야 마음이 평안하고 또 교회나 다른 활동도 여유있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곡간이 있어야 노후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고 한숨을 돌리는 거예요. 내 곡간이 없으면 평생 그 곡간 마련한다고 이 신앙이고 예수님이고 뒷전이고 내 인생 곡간 마련하는데 다 갈아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내 소유를 많이 쌓아두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꼭 구원을 다 받는 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이 땅의 삶은 60년, 70년 찰나이고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보장된 출세의 길도 또 명예도 배설물로 여기고 이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으면 묻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는 결국 그날 밤에 주님이 자기 영혼을 데려가는지도 모르고 결국 죽기 하루 전까지 곡간 모으는데 인생을 허비하다 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천국에 가겠습니까? 지옥에 가겠습니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숙성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아멘. 자, 그 후에 3년 만에, 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체험신앙입니다. 이 환상을 보고 3층 천도 다녀온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잘못하면 교회 안에 이 체험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사역자도 아래로 보고 심지어 성경 말씀보다 자신의 체험을 더 높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첫 번째 대지에서 신앙에는 귀로 들은 신앙과 눈으로 본 신앙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체험이 있는 사람은 본인은 확신이 있고 감격 속에 살지만 이 말씀의 균형을 잃고 이 신비주의로 빠질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훈련을 시키시느냐, 이 앞에 16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요, 본문 16절에 보시면 16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혈육과 언연도 안 하고 주에게를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마치 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순례자 크리스찬처럼 가족을 뒤로하고 길을 떠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7절 보시면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라고 그럽니다. 자, 이 부분이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아라비아라는 것은 성경학자들의 주장은 이 나바티아 왕국으로 들어갔다고 보는 겁니다. 이 다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완전히 다른 나라로 들어간 거죠.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아마 이 기존 유대교에서 암살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완전히 바뀌었네. 그런 완전히 극단적인 사람들은 바뀌게 되면 또 다른 암살의 음모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나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 있습니까? 3년 동안 있는 거예요. 그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정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실제로 이 구약 성경에서 확인을 하면서 이 신학을 정립한 기간으로 봅니다. 이 환상이 봤다고 이제 세우면 고삐 풀린 이 망아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숙성의 시간, 충분히 내면의 정리를 하고 다지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숙성의 시간, 다지는 시간이 없이 쓰임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 40년을 보냈고요. 다윗도 광야 13년을 이 숙성의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누구도 이 숙성의 과정 없이 쓰임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확신하는 것은 이 새벽기도라는 이 숙성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인생과 그 과정을 아름답게 빚어가신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 확실하고 또 신앙 고백이 확실하니까요, 그 사역에도 위기 때마다 그 위기를 뛰어넘는 반석이 됩니다. 든든한 반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숙성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요, 이 흔들림 없는 주님의 강한 군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